속고 속이는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억력이 엄청나게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작정하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당했을 때 모면하기 위해서 얼버무린다든지 이렇게 둘러댄 적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쯤은? 네. 그러나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것,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속고 속이는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반란을 도모할 경우 그 과정에서 거짓과 이 속임수는 거의 필수 항목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트로이 목마가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스군이 이제 트로이를 막 이제 공격해도 점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퇴각하는 척하고 그 트로이 성 앞에다가 큰 거대한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퇴각하죠. 이때 이 트로이 성 이 병사들이 마치 자기네들 전리품인 양 그 목마를 성 안쪽으로 들이고 기쁜 나머지 그냥 술로 이렇게 파티를 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그들이 취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목마에서 이제 그리스 군들이 내려와서 성문을 열고 결국 이 트로이 성이 함락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도 속고 속이는 속임수로 가득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잘 묘사해 줄 것 같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울려고 하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동생이 웃어버리는데 형은 동생의 웃음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동생을 노려보기 시작한다. 눈치 없이 동생은 그저 해맑게 웃고만 있는데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꼈는지 눈을 피해본다. 그렇게 형은 동생을 한번 봐주기로 하는데 잠시 뒤 형이 다시 한번 울려고 하자 동생은 빤히 쳐다보며 다시 한번 웃어버리는데 형은 또다시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동생과 형의 기싸움은 시작됐고 결국 동생은 형의 눈을 피해본다. 너 내가 한 번만 봐줄래? 형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 속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심정을 이 두 아이가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두 아이 모습이 마치 울고 싶은 형 에서와 그런 형의 마음도 모르고 마냥 웃다가 형을 보고는 겁먹고 움찔하는 그런 동생 야곱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요.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사냥에서 잡은 짐승으로 에서가 평상시 즐겨 먹는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음식을 먹고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과는 좀 다른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기 보니까 이삭 자신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가족들을 위한 일반적인 축복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의식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숫자라는 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확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이 나이를 우리가 바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삭이 야곱과 그 에서를 60살에 낳아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를 알면 이삭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게 될 말씀이지만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자기 11번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날수가 나의 지금 나그네로서의 이 날수가 130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자기와 헤어졌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날 때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데 7년 풍년의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와서 딱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이 요셉이 하냐면 지금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째이고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몇 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9년. 그러니까 30세 됐다면 대략 한 39살. 야곱은 몇 살? 130살. 요셉은 몇 살? 39살. 130에서 39 빼면 91세. 그러면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가 91세예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곱은 오늘 본문 이제 끄트머리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막 야곱 죽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서 외삼촌 집,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라반을 위해서 이 야곱이 열심히 일해요.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외삼촌이 자기 딸 라헬을, 이쁜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이 야곱이 그냥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그냥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7년이 딱 되었어요. 첫날 밤을 딱 치르는데 그 다음날 딱 깨어보니까 이쁜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열이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까? 엄청 열받아가지고 외삼촌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아 그래 진정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라헬까지 이제 부인을 얻게 되는데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헬을 위해서도 네가 7년을 더 일해야 돼. 그래서 또다시 야곱이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7년 만에 부인 둘을 얻어서 또 그 부인의 몸종 하나하나까지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또다시 이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7년의 끄트머리에 요셉을 낳게 돼요. 7년 동안 이 야곱은 자신의 11 아들을 낳은 거예요. 대단하죠?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막내 고모가 있는데 아버지와 막내 고모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예요. 10명인데 근데 이 야곱은 7년 동안 11명을 낳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부인이 4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14년째에 요셉을 낳았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92세.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 몇 살이겠습니까? 92에서 14를 빼면 78세.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78세. 이삭은 몇 살? 60을 더하면 138세.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랑 같은 신체 리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 당시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대략 한 40대 중반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럼 형이 내서는 몇 살이지? 또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쌍둥이입니다, 둘이. 똑같아요, 나이는. 자, 그래서 이삭이 지금 138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나중에 몇 살에 죽냐면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42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하고 이 족장의 지위를 너한테 넘겨줄게. 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절에 보면 이삭에게 굉장히 신체적인 큰 변화가 오죠.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이 이야기를 이제 야곱에게 이제 해주면서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하면서 염소떼에 가가지고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삭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네가 가지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가지고 에서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아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이 제안을, 엄마의 이 제안을 들은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성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이 에서는 막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아주 매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딱 나갔다가 아버지가 자기 손목을 딱 붙잡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저주를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리브가는 여장부예요. 한번 자기가 맘먹으면 그냥 해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그 짝으로 이렇게 찾으라고 가서 보냈는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쪽으로 올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막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저 따라갈게요 하면서 딱 따라왔던 굉장히 대찬 여자예요. 자, 그런데 이 리브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이 걱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염소떼에 가가지고 새끼 염소 2마리 빨리 가지고 와,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왜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삭이 염소 새끼를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양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의 이 육질이 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해서 잡을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루나 사슴, 이런 짐승의 육질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왜 2마리씩이나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엄청나게 먹어대는 그런 대식가여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고를 때 아무거나 먹습니까? 뭐 안심, 등심, 뭐 우둔, 우설, 뭐 갈비살, 다양한 그런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삭이 어느 부위의 고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염소 2마리 중에서 이삭이 좋아하는 부분만 딱딱 떼어가지고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 리브가는 야곱이 가져온 새끼 염소를 가지고 이삭의 입에 꼭 맞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 이제 딱 갔을 때 보통 이제 그 냄새로도 이렇게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옷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이 야곱에게 입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을 이제 들여보내는데 그 새끼 염소 잡은 그 털을 가지고 매끈한 손, 목 이런 데 감아가지고 최대한 에서에 가깝도록 그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장 떨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야곱이 지금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밖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불러요. 아마 평상시 야곱 같았으면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딴에는 또 이제 에서처럼 또 보이겠다고 아마 목소리를 좀 굵게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이삭이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 구분이 됐을 텐데 아마도 야곱이 이 음성을 좀 변조한 것 같아요. 이삭이 물어봐요. 그런데 너는 에서냐 야곱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조마조마한 순간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저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걱정했던 야곱인데 막상 닥치니까 천연덕스럽게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이삭이 다시 물어봐요.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지금 이삭이 눈이 좀 안 보일다 뿐이지 지금 정신은 굉장히 멀쩡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에서가 지금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빨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요리를 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이삭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잡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상황을 간파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야곱이 이 상황을 알고 다 준비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을 다 계산해가지고 야곱이 늦게 그거를 가지고 가봐요. 그 에서가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딱 죽여가지고 딱 이제 거기 그 요리하는 데 딱 놔두고 아버지 그 장막에 와가지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음식 빨리 요리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했다면 그 야곱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모든 상황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금 이삭에게 요리한 것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 이삭에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쉽게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야곱의 두 번째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까지 이 야곱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까지 거짓말에 이용해요. 이 당시 아직 모세의 십계명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이러한 처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소심한 줄 알았던 야곱이 참 대담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순간 여전히 이삭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에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어디 뭐 사냥을 가기 위해서 멀리 한 보름, 뭐 한 달 이렇게 갔다 왔다고 치면 뭐 한 달 정도 갔다가 이게 뭐 컨디션이 뭐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저렇게 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감기가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서는 이 이삭과 불과 몇 시간 전에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딱 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이삭의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을 이렇게 사그러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마 야곱도 형의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하면서 좀 더 굵은 톤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넘게 그렇게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형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흉내낼 법도 한데 워낙 체질이 다르니까 아마 성대모사하는 데는 이 야곱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의심을 해결하고자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야곱이 걱정하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을 만져요. 그런데 만지는데 복실복실한 털이 만져지는 거죠. 이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손은 에서네? 이렇게 이제 이삭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이브가와 지금 이 야곱의 계략이 성공한 거죠.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복실복실하거든. 그러니까 애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삭은 변장하고 들어온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아버지의 이 물음에 야곱은 이번에도 뻔뻔스럽게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삭은 계속해서 자신이 축복할 그 사람이 에서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삭은 자신의 그 가업을 이을 자로서 에서밖에는 안중이 없어요. 지금 야곱은 그의 관심 밖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으로부터 몇십 년 전 야곱은 잔꾀를 써서 배고픈 자기 형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이렇게 주고 장자권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보니까 이 야곱이 산 장자권이 아무 소용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작은 자가 꼭 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혈통에서 야곱이 비록 차남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차남인 야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야곱의 그 가족들, 위기 상황에 처한 그 가족을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구해 줍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이 요셉이 감당하죠. 또 그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 요셉이 장자가 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루벤과 요셉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그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자, 유다 역시 혈통이나 관습에 있어서 장자가 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첫째가 되지 않았어요. 루벤이 그 밑으로 내려앉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11번째 아들로서 4번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들이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에 속아서 야곱이 가지고 온 요리를 먹고 야곱을 축복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고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했던 그 복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열국이 모든 나라들이 야곱을 섬기고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야곱을 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어머니의 아들들까지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을 빼면 아들이라고는 에서 하나밖에 안 남는데 왜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에서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 나중에 태어나게 될 그 수많은 후손들, 그들까지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내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에서가 자신이 잡은 짐승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드시고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에서가 지금 딱 나타나서 축복해달라고 할 때 이 이삭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 이삭이 놀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삭이 물어봅니다. 또 넌 누구냐 도대체? 내가 지금 에서를 봤는데 또 넌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축복을 해달라고 하냐? 이때 에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크게 떨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절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렇게 절규하듯 아버지께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지만 이삭에게는 에서를 위한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던 이삭의 가정, 늘 평안할 것만 같았던 이 이삭의 가정이 한순간 서로를 속이면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이삭의 가정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문제의 발단이 뭐였을까요? 뭐가 이 문제의 발단일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자, 여기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그의 생물학적인 눈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의 생물학적인 눈만 어둡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영적인 상태 역시 어둡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눈과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영적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눈은 물리적인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이제 영적인 눈이긴 하지만 이 영적인 눈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그 눈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의 눈은 주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눈은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봅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봅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그러한 곳을 우리는 주목하여 봅니까? 아니면 저 집사 오늘 되게 비싼 거 입고 왔다. 저 권사님 차고 있는 저 다이아 엄청 비싼 건데. 저 집사님 사는 아파트 엄청나게 값 나가는 아파트인데. 그런 거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분명 여기서는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생물학적인 눈이 영적인 눈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창세기 26장이 온통 이삭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26장 끄트머리 34절과 35절에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그럼 거기 에서에 대해서 뭘 언급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38년 전에 에서가 40세였을 때 해쪽 속 여인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해쪽 속 여인들을 2명이나 자기 아내로 맞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모세는 여기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들이 이삭과 시아버지인 이삭과 시어머니인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요즘처럼 무슨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며느리감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종, 충실한 종을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라든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괜찮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 다음에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삭의 생물학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안목이 어둡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와 같은 배치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삭은 에서를 약속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관점으로야 에서가 문제없어 보이죠. 자신과 리브가 사이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고 또 이 당시 그 전쟁을 해야 되고 막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남자다움, 튼튼하고 강한 용맹스러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에서는 또 남자답죠. 또 거기다가 아내를 둘씩이나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어쩌면 결혼한 지 지금 38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야곱은 매력이 1도 없어요. 매력이 1도 없어요.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털도 하나 없이 그냥 매끈매끈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78세가 되는 동안 이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서의 모습은 언약을 이어갈 자로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심지어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에서를 축복하면서 그를 차기 족장으로 인정하고자 했다면 에서만 불러서 그렇게 축복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종들까지 싹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이삭을 속일 생각을 과연 했겠습니까? 못하죠. 혹시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지, 만일에 이렇게 깨달았다면, 자, 가족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 이 에서가 이 가문을 이어갈 그 다음 족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야곱을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서 축복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그를 몰래 축복해 주는 것이 맞았을 법한데,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거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세상과 접촉이 좀 덜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젊은 목사님, 어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의 중직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중직자 부부와 함께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직자 되시는 이분이 그 식사를 이렇게 시키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맥주를 이렇게 주문해서 함께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마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을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분이 부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막 처음 하기 시작한 이런 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못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중직자였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문화나 질서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좀 단호하게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농담 몇 마디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순간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이 관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자면 지금 내 모습은 세상에서 뒤처진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나 배우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이라는 프레임, 성공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들이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라고 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평화가 막 강물같이 막 넘쳐나는 건 아니에요. 뭐 때로는 막 근심이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거. 또 제 인생에 대해서 목사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안 한다? 한다. 예, 그런 걱정거리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잡히면 바로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숨죽여가며 예배하던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그 새벽에 하게 된 거예요. 가난해도 좋으니, 몸이 불편해도 좋으니,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당신들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싹 정리되면서 숙연해졌어요. 마치 흐트러진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삭처럼 입맛도 그냥 쌩쌩해요. 후각이나 촉각도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청각도 제대로여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만 어두운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걸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샅샅이 벌거벗겨져서 그 대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싹 다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악랄한 그런 죄인처럼 꾸미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건 예배자, 목숨을 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힘없는 자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우리가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